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일으킬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장난감 매장에 가보면 볼 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고 평평하고 위에는 이렇게 오뚝 서서 있어요. 이렇게 툭 치면 넘어지는데 조금 있으면 일어나는 거 뭘까요? 예, 오뚝입니다. 오뚝이. 이 장난감은 아래쪽을 둥글고 무겁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뭐와 같다고 표현하죠? 야, 저 사람 오뚝이 같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한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오뚜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짧은 시를 지었어요. 짧으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세게, 더 세게 나를 쳐라.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니다. 예, 오뚜기의 입장에서 굉장히 오뚜기를 잘 설명해 준 그런 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뿐이지 어린아이의 시절을 모두 보내고 오늘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이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다른 어린이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야,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았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잘 넘어집니다. 로봇이 아닌 이상 넘어지지 않고 한 번에 바로 서는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넘어진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또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런 부모님이 계실까요? 아,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이네. 야, 너 힘드니까 그만해도 돼. 포기해도 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이런 부모님 계신가요? 그런 부모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격려해줘요. 어우, 잘한다. 일어설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조금만 잘하려고 하면 막 박수를 쳐주시고 막 응원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막 박수를 치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영국의 소설가인 올리버 골든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영역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넘어져 있거나
좀 힘들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6일부터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 예레미야를 묵상해 왔습니다.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의 절반 정도인 예레미야 25장까지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냥 무시받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도 받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성취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느낌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도 높은 산 고지에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공부를 한다거나 운동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취감이라고 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직임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취감이 오기보다는 자꾸만 패배감이 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질 않아요. 마치 그냥 벽에다 대고 막 외치는, 혼자 외치는 사람처럼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완주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중심추가 잘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넘어질지언정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뭐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자기 말에 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자꾸만 속이 답답하고 채워지지가 않고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방식,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빨리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매여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넘어뜨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속을 시원케 해줄 수 있고 담대해지는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전한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는 메시지였어요. 여기 나오는 목자는 자신이 소유한 양떼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목장의 주인에게 고용된 목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도 예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주인이 목자를 고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떼를 돌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목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목자들에게 양을 맡겼던 목장의 주인이 그런 목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으리라고 선언한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세우신 그들이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려 정신이 없어서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질 않아요. 그 시대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과거에만 끝나고 마느냐? 아니에요. 오늘날 2차적으로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라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저도 늘 두려워요.
여러분, 요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늘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언하고 선포한 말씀에 대한 책임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의 직분이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뜻대로 잘 돌보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하여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대로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심호하던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요청하셨던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가 보니까 제가 맡은 이 직분대로 제가 너무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부탁드리고 싶으시냐 했더니, 원래 집사와 권사 직분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내년에는 이 직분을 좀 내려놓고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뜻밖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다른 분들보다 항상 먼저 교회에 나오셔서 누가 시킨 것도 한데 자리 정돈하시고 청소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나오셨던 분이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섬기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고백은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그분의 행동을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함께 나눴어요. 직분을 정말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깨달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고, 보다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되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 제가 이 직분에 맞게 정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가셔서 또 열심히 섬기셨던 우리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가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신앙 상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였는데 응답자 중에 20%가 주일 성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30%의 성도들은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모를 수는 있죠. 그런데 배울 생각도 없대요. 35%의 교인이 일주일 중에 성경을 한 장도 읽질 않아요. 50%의 교인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질 않아요. 75%의 교인은 교회 출석 외에 다른 직분을 맡고 있지도 않고 또 맡을 생각도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85%의 교회는 단 한 명도 전도를 하려고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00%의 응답자가 모두 다 어디에 가고 싶다고 동그라미 쳤을까요? 천국에는 가고 싶다고 동그라미 쳤어요. 또 자신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미국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의무가 없는 권리는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십자가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천국에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적당히 믿어서 천국에 갈 거라는 기대를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마치 어떤 보험을 드는 것과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선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남유다 사람들은요, 나름 안식일 준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고 성경도 꾸준히 읽었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직분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화 있으리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했던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온 힘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둘 다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형식으로 보자면 둘 다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하게 보였어요. 왜? 두 명 다 열심히 제사 드렸으니까. 심지어 가인은요, 자기의 제사는 안 받아지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화가 날까요? 왜 자기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날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뒤처지고 싶지 않은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가 한 행동은 뭐예요? 아벨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손쉬운 방법을 택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남에게 그냥 탓을 돌리는 거예요. 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주된 무기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세우는 성령님의 주된 무기가 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고 저 때문입니다. 얘기하시다 보니까 막 찔리심이 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화 있으리라고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선언했지만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는 분명 달랐거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도 힘듦도 겪었던 사람이고 참아냈던 사람이에요.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거룩함을 지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예레미야 1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액센트를 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 주께 범죄했다고요? 우리가 했대요. 우리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는 백성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과 같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 속에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번 주간은요 그냥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시면서 하늘 뿌연 거 보셨죠? 지금 캐나다 전역이 산불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성도님 만나 뵈니까 성도님의 친척분이 캘로라에 있다가 일로 피신 오셨대요. 호텔에 머물고 계시대요. 지금 북쪽하고 미국 쪽하고 지금 산불이 났는데 사람의 힘으로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말씀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 비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여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소방대원이 되어서 불을 끌어갈 수는 없지만 소방대원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잘못된 목자들을 만나 멸하여지고 흩어진 양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만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모으고 돌아서게 하고 생육이 번성하게 하시고 실패했고 무너졌지만 다시 목자들을 찾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오뚜기는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자신이 만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배반당하고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인류를 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회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는 잡지사의 편집장이었어요. 그런데요, 43살의 나이에 하루아침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혼수 상태에서 가까스로 깨어났는데 로크드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상태에 빠져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돼요.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게 왼쪽 눈하고 고개만 살짝 움직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왼쪽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써낸 책이 바로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그의 육신은 그 책의 제목대로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요, 나비처럼 홀홀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레미야는 잠수복에 갇힌 사람 같아 보여요. 심판과 멸망의 시간표를 향해 달려가는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나비를 봅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온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거의 6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남유다 예루살렘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절망의 시간, 답답하고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날에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장차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신 이유가 뭐냐? 그 왕권을 가지고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칭송받고 찬양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이렇게 다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답답하기만 했던 예레미야의 시선과 마음을 그 안에만 가둬놓지 않고 나비처럼 날아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00년 후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도 없었고 꿈꿀 수도 없었던 시대에 시대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사역을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토록 몸부림치며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을 답답하게 애워싸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갇혔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넘어져 있고 낙심하여 주저앉은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과 8절 말씀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미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북쪽 땅인 저 바벨론 땅에 가서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너희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땅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이 말씀 왜 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그리고 우리 앞으로 나갈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예레미야 시절 당시 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과거 속에 계신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실제 그들의 삶을 통해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만 아니라 미래를 알고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의 회복과 치유에 무한한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좌절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적당히 믿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를 파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캐나다 전역의 산불이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피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주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